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말씀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지금까지의 인류의 전 역사를 해설하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환하게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있고, 나아가 우리 자신의 역사도 밝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인간의 반역의 역사가 점철되어 온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습니다. 자, 창조주이신 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포도원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류는 욕심을 갖습니다. 자, 곧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을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고 틀어지고 왜곡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그들에게 찾아가사 최초의 양을 잡으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그들의 옷을 만들어 그들의 허물을 덮으시고자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점점 더 가득해져 갔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포도원을 만든 한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한 주인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자, 울타리를 치고 높이 망대도 세우고 포도즙을 짜는 포도즙 틀까지 갖춘 훌륭한 포도원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주인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갖춘 후에 농부들에게 맡겨주었습니다. 농부들은 주인이 아니요 일을 맡은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인의 동업자가 되어 함께 일하고 이처럼 큰 일을 맡을 정도로 신뢰를 받았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들은 감사했을 것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그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이 포도원 소출을 보면서 욕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자, 주인을 대신해서 포도원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포도를 따는 그 계절에 소출 중에 얼마를 받아오라고 보낸 종을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농부들은 주인의 신뢰와 은혜를 짓밟고 주인의 소유권을 부정합니다. 이 농부들은 번번이 주인의 기대를 저버립니다.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을 보내지만 심부름 간 종들의 상태가 더 악화되어 되돌아옵니다. 자, 포도원을 주고 주인은 종을 보내어 소출을 기대했건만 그들은 때리고 능욕을 했습니다. 시간이 더할수록 주인이 기회를 더 줄수록 그들은 더욱 악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예언자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알리시고, 그리고 당신이 바라시는 의의 열매들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가 번번이 거절을 당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모욕하고 때리고 가두었습니다. 모세를 거역했고 엘리야를 핍박했으며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인간의 계속되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마침내 마지막 수단으로 주인은 자기 사랑하는 외아들을 보내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자,
히라보 성경 원어를 보면은 나의 아들, 나의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최후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십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주인의 의도와 달리 농부들이 함께 모여 공모를 시작합니다.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악한 농부들은 충격적으로 주인과 정반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쫓아내 거기에서 죽입니다. 주인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나처럼 여기고 존중하리라 기대했지만,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참사를 벌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주인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습니다. 은혜를 악으로 썩 갚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보통 강도가 아니요, 집단 강도요, 악의 농장이요, 악의 소굴입니다. 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혹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였습니다. 자, 그러나 그 설마가 사람을 잡았습니다. 농부들의 반응은 이는 상속자이니 자 죽이자, 그러면 유업이 우리의 것이 되리로다. 그리고 결국 그 아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반역을 행합니다. 자,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며칠 후에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당신에게 일어날 일을 당신의 이야기로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주인의 그 마음과 또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인간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창조주, 주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축복하시며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과는 특혜요, 책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은혜이십니다. 주님은 반역한 사람들에게 여러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다른 주인이라면, 대개의 주인이라면 첫 번째 종이 빈손으로 매맞고 돌아왔을 때 당장에 쫓아가 그들을 혼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대를 접지 않으시고 그들의 행위를 좋은 편으로 해석하고자 노력을 하십니다. 아마 알아보지 못했을 거다. 그래, 내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자,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인내가 많으십니다. 주님은 오래오래 참으십니다. 어처구니 없는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데 주님은 무던히 참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농부들을 살려둘 수 있느냐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농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못돼 먹을 수 있나 하는 이 농부가 사실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종들을 보내오셨습니다.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저런 사람을 그냥 두나? 라고 묻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참으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 참으심 때문에 오늘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시니 그 사람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때 인간의 죄를 갚지 않으시고 기다리십니다. 징계와 심판을 결정하셨다가도 연약한 인간들을 위하여 유예하시고 또한 벌을 경감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의 이 오래 참음을 방종의 기회로 삼는다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그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합니다. 이제 아들 보내시고 온 마지막입니다. 그 이상 참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에 의로운 심판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농부들은 진멸을 당하게 되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은혜이십니다. 그분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분은 죄를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 또한 인간이 누구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입니까? 인간은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무엇을 망각합니까? 첫째로 사랑과 은혜를 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평강을 위하여 일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잊습니다. 그 은혜와 그 감격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인간은 은혜와 사랑을 망각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둘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을 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여러분 깜짝 놀랄 만큼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땅에서 주인을 쫓아버립니다. 사람의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도원은, 이 세계는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착각을 합니다. 놀랍게도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죄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자,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자신의 책임을 망각합니다. 자유를 방종으로 바꾸고 사랑을 배신으로 갚습니다. 양심의 소리에 대하여 귀를 막고 모이면 죄를 논의합니다. 자, 악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악해져 갑니다. 처음이 힘들지 반복하다 보면 더욱 쉽게 죄를 짓고 더욱 뻔뻔해져 갑니다. 자, 처음에는 선지자를 죽임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더니 이제는 아들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인내와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자신들의 욕구를 이룰 최후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 예수님은 죽임을 당합니다. 이처럼 많은 예언자들에 이어서 메시아 예수를 죽임으로써 이것은 마지막 심판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자,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마지막 넷째로 이 많은 망각의 결과 인간은 심판에 직면한 존재입니다. 자, 농부들은 은혜를 악으로써 갚고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악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왔을 때에만 회개하였더라도 저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거역을 하였든지 간에 마지막 그 아들을 영접하였어도 저들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쌓이고 쌓인 지난날의 잘못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아들 예수를 내 삶의 중심에 영접하는 그 순간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용서되는 복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거역함으로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포도원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생활과 사랑과 의의 열매를 주님께 내어드릴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으나 우리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인은 멀리 있고 보이지 않으니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농부가 지은 죄는 포도원이 내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주인의 주권을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청지기의 바른 삶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포도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나는 의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주권을 선언하고 있습니까? 자, 청지기의 바른 삶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이 인식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죄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도 내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자,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이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자, 내 물질, 내 시간, 내 건강, 여러분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나의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모두를 관리하도록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알기까지는 시간이 더 얼마나 걸려야 한단 말입니까? 알고 보면 내 이 몸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몸을 잘 관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속으로 난 자식 역시 여러분 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우리의 자녀는 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도 여호와의 기업이요, 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기업을 한정된 시간 동안 잘 맡아 키우는 것입니다. 봉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존재의 근본이며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원래부터 하나님 것이었고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심판을 받습니다.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심지어 내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은 저만치 밀쳐놓고 주인 행세를 하려는 것은 악한 농부들이 짓는 죄와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도둑질하며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있습니까? 예수님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둘러선 이들에게 물으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자, 주인이 곧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주께서 물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스스로 돌이켜 회개를 해야 하는데 저들은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을 향하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함이 어찌미냐. 건축자가 버린 돌이란 바로 아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자, 이들은 아들 예수를 버리지만 하나님은 그 돌을 머릿돌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집을 건축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서운 심판의 예고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심판과 구원, 양 갈래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예고를 마지막 복음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과거에 쌓은 죄와 관계없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죽게 대항하는 자에게 이 돌은 심판의 수단이 되어 그들을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십니다. 자,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머릿돌이 되지만, 반석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 무서운 심판의 도구가 되십니다. 저들의 생각을, 저들의 소유를, 삶을 산산조각을 내십니다. 여러분, 달걀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적하는 이들은 마치 바위에 달걀이 깨지듯이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농부들의 반역이 그러했던 것처럼 인간의 반역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대항하거나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문명이 그렇게 강해 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과학이 그렇게 위대해 보일지라도 작은 바이러스 하나 잡지를 못하였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외쳤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자랑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이 사순절, 우리는 주님이 보내신 종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주인의 뜻을 존귀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어리석고 악한 농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순절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나의 자리에서 주님의 주권을 선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진멸의 사람이 아니라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 앞에 충성하는 신실한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저희로 주님을 믿고 주님께 순종하는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게 하셔서 기도하시고 결단하는 이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